이게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이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참 중요한데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이 세대가 험악해지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것도 더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살펴보면 물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해당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부분이 해결된 분도 아마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문제를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 뭐냐? 믿으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갖고자 해도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참 이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나고 싶은데 해도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출석을 해도 이래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이 처음에는 믿었는데 안타깝게 믿음을 떠나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옛날에 막 이래 온전천에서 전도할 때나 이래 하면 이 사람들을 가끔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학생 때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회 활동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엄청 들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고 찬송도 제가 많이 알아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이 믿음을 떠나버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이게 오늘의 그런 이 주제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내 믿음은 정당하다 이래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래서 나는 진실하게 믿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래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뭐냐?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참 안타깝죠. 구약이나 신약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나는 믿음이라 생각했는데 믿음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참 믿음 자체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도가 된 것에 근거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가진 그 믿음을 바울도 가졌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정당하고 가장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가진 믿음이 믿음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디도를 이야기하면서 디도도 역시 같은 믿음이다. 어떤 같은 믿음이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나도 가졌고 디도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 혼란한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을 붙들고 놓지 말아야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그런 이 설명이 한 그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하고 있었는데 교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교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바울이 너무나 다급하게 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 중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요래 지적을 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왜?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데 우리는 정당한 믿음이다 이래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울,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자체는 뭐냐? 너희가 전에는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 위험한 상태에 있는, 즉 배도한 이 자들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요 말씀이에요. 그럼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복음이라니까 이 배타성을 이야기하는 그게 아니고 이 예수님과 이 사도들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형성된 참 믿음의 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도를 계속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성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죠. 참 복음인데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고 이상하게 떠나버린다면 자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4절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몸도 하나라는 것이 뭐냐? 이게 뭐냐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가 이성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몸이 아니고 다른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기들은 교회라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겠습니까? 안 그러면 사탄의 소굴이겠습니까? 사탄의 소굴이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 한 소망 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이 이야기예요. 우리 소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원하게 사는 것이고 천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아니고 천국 말고 저 우주 어떤 공간에 보면 이상한 데가 있는데 그것도 좋다 하더라.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전해버린다. 이래 하거나 안 그러면 그 성경에는 이 땅 자체 저기 그 태양계에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말세가 되면 흐물흐물해가 불타버려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이 불타버리면 없어지는데 안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모두 다 부활해가 이 땅에서 만약 사는 것 하면 그 다른 복음이겠습니까? 이 바른 복음이겠습니까?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믿음도 하나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잇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어야 한다. 그거 지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이어야 한다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 자체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코로나가 지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탁 붙들고 이 믿음을 강화해야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은 이런 이상한 이질적인 믿음이 생길까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베드로가 이 자기가 죽을 때를 알은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 마지막 서신을 남긴 게 뭐냐? 베드로후서예요. 그래, 베드로후서의 주 내용 자체는 뭐냐?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은 꼭 남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예요. 그 베드로후서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서 2장 1절. 자,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꼬려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냐니까 이제는 이제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를 남기고 뭐 시간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순교를 당합니다. 이 바울도 디모데후서 딱 있을 때 뭐냐니까 죽음에 임박한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부음이 되고 하면서 이렇게 죽음에 이제 임박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남기고 순교를 했었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안에 주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 있는가니까 잘 들어봐라. 이제 정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없으니까 더 이상 뭐 편지할 수도 없고 이렇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냐. 대부분이 다 알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정말 이 복음, 그죠? 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막 형성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래가지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럼 참 복음, 참 말씀 안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뭡니까? 이질적인 그런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상한 그런 복음을 만들어서 복음이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한다. 그 일이 나타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믿음이 변질된 형태로 가는 거는 뭐냐? 복음 안에만 있으면 되는데 복음이 아니고 다른 이질적인 것을 막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혹시 대답은 하지 말고 질문해 볼까요? 오늘날도 다른 복음이 그 교회 안에 없겠습니까? 이게 문제라니. 이걸 갖다가 조심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고 이렇게 나태하게 가만히 있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질적인 복음은 누룩 것 같았어. 누룩 것 같아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전체를 부풀게 해요. 그래서 원상태로 회복되는데 대단히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것을 미리 알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즉 이 법이 없는 그런 자들 거짓 선생들의 모든 이론 있죠. 이 이론을 갖다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굳센 데서 떨어질까 염려라니까 믿음을 딱 잡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쑥 풀리면서 끌려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우리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또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좀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참된 믿음 자체는 뭐라고요? 오직 막 믿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이것이 유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 이야기했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른 것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살펴보는데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있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니까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니까 가장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잘 설명된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 11장 6절.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거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이미 히브리서는 이 초기 교회 히브리서는 뭐냐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에서 이제 개종을 하면서 팔레스틴이나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있죠. 그 디아스포라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구약하고 신약에서 혼란을 느끼니까 율법하고 복음에 대한 혼란을 느끼니까 그것을 정립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이 이 히브리서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면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뭔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에서 안 떠났으면 이런 말 안 했겠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초기 교회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실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면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잡아야 돼? 아니, 상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대단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왜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엄마, 아버지 찾지 말고 그다음 아무것도 못 해주는 사람 찾지 말고 누구를 딱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게 믿음이지. 그런데 이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 하나님 붙들어야지 알고 있는데 안 붙든다. 안 붙들고 세상 방법을 보고 또 세상의 해결책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이성으로 이미 결정을 딱 해버려요. 결정을 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일어나고 왜 하는 거니까 희한한 짓거리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만났는데 내가 해결책을 딱 요리했으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랍니다. 그 바보 아닙니까? 멍청구리 아닙니까? 그래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겠지만 천지. 이거는 뭔가니까 지가 결정을 다 해놓고 아버지요 능력 있는 아버지시여 이러면서 내 결정대로 해주세요 이야기다. 그죠? 이 지옥인지 천국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인지 죽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은 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가?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실제 하심 자체를 내가 딱 믿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구를 딱 잡는다? 하나님을 잡고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맞다. 내가 털되다. 이래 믿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야 된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 잘못됐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거 응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내 생각이 잘못됐고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 이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그런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 삼아
이게 왜 이리 됐냐? 이게 거짓 선생 때문에 됐어요. 초기 거짓 선생들, 베드로서를 다시 같이 보면 참 좋겠지만은, 뭐, 우리 수영과 금요기도에는 그쪽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초기 거짓 선생들 중에 영지주의라는 거는 이 뭔가니까, 신령한 지혜인데, 이게 뭔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총기예요. 다른 사람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딱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멍한 사람들은 또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죠. 어째 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 미련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 지식이 하늘로부터는 지식입니까? 사람에게부터는 지식입니까? 사람에게부터 지식이죠. 그게 뭐냐니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뭐냐니까 우리 사람들이죠. 사업가나 정치가나 보면 이 거지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차원이 저질적인 족속들 하면서 지는 한 끼 밥도 없으면서 진짜 꺼지면서 뭐냐니까 억수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이래요. 자존감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너는 저질이라서 생각을 그거밖에 못하지만 우리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게 영지주의예요. 두 번째 뭔가니까 초기 기독교 자체가 예수님이 곧 이렇게 재림하신다 하는 것이 철칙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받고 집을 팔고 교회에 이제 기탁을 한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집이 뭐가 필요하고 재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오실 때까지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래가지고 천국 다 갈란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재산이 다 떨어져 가도 안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야고보가 순교 당했는데도 안 오시는 거예요. 서대만이 순교 당하는데도 주님 안 오시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급박한 심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떡 믿으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붙든다고요?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생각해서 결론을 딱 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나는 이 세상에 사니까 현실을 고려해서 내가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에 능력을 더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딴 데 가지? 그렇게 하는 인간이 왜 교회에 있어? 딴 데 가야 될까 이가? 좀 천지도 아닙니까? 뭐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뭐 어쩌든지 저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게 뭐냐? 거짓 선생들의 그런 이 속임 때문에 본질적인 믿음이 이렇게 믿으면서 떠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라고요?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예를 들어 설명할까요? 내가 능력이 되게 많은 거야. 능력이 많고 아한테 키하면서 온갖 것을 다 해주는 거야. 그래, 이 아이가 내주 세상에 딱 나와보더만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아이고, 내가 조금 이렇게 머럭한다 그래가 아버지의 교훈을 안 듣고, 문제가 딱 생기면, 아버지는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디 가느냐? 사기꾼한테 가가지고 있다, 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보면서, 이게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그런데 뭐냐니까 이 자식이 한 번씩 명절에 나와가지고 나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믿어요. 그럼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실지 않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 있죠. 이거는 초기 교회에서부터 나타났어요. 지금 없느냐? 뭐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고 수두룩 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합리적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하면 목사가 왜 됐어? 목사가 왜 됐어? 그냥 평신도로 살아야지. 평신도로 살아야지 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한 예를 설명할까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많죠? 성경에 뭐냐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정말 태초 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실제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냐니까 성경에 있는 이렇게 하라나 약속의 말씀 자체가 실제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믿음이라 그러면 이렇게 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죠.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속 염려하고, 어떤 데는 막 염려하는 소리 들으니까 머리가 띵해요. 계속 염려하는 게 밥 먹듯이 염려한단 말이야. 염려하고 세상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했는데 뭐냐? 온통 마음이 세상만 가득해. 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뭐냐?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리고 신문에 나는 거 있죠. 목사가 어떻다이, 뭐 장로가 어떻다이, 뭐 이런 거 있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리 국회나 그 해가지고 기독교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낸줄 알아보면 안수집사락 하대. 뭐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 권력을 쥐어주니까 도덕질을 하고. 이게 뭔가 하니까, 그러면 교회가 주여 왜 하냐? 그럼 그게 주여하고 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뭐 안수집사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승리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실제하심을 확고히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이렇게 지금 당장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험악한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뭐냐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어떤 성향을 나타내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향이 뭐냐니까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한 번씩 계속 이야기했죠. 이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거예요. 신앙은 관계성이에요. 두 관계성.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하나는 누구의 관계성? 성도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성 자체가 올바른 관계성이 되어야 되지 이질적인 관계성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앙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야기다, 그죠? 유대인들이요, 이 자신들의 그런 민족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그걸 딴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요게 관계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 민족들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즉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아니다 하는 그 주장이죠. 주장 자체를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다른 모든 민족은 율법을 갖지 못했는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이걸 갖다가 근거로 잡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어떤 근거인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라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다. 요거 이야기라. 관계가 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인 것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요 두 가지 근거를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것 때문에 있지 너는 이게 있냐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치중하는 것이 뭐냐? 율법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뭐냐? 서로 이야기하면 뭐냐? 족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신서에 보면 족보 이야기하지 말고 이 이야기죠.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모이면 뭔가니까 내 조상이 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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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늘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 고래가 아브라함이다 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족속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과 이 중요한 관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피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문제가 없어 보이죠.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니까 이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족보만 보여주지 말고 뭘 하라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대로 살아야 안 되나? 그러면 아브라함 행위를 가지 안 되나?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순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그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주장하는 걸 내세운 두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딱 제시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또 율법을 이렇게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을 보니까 뭐라고요? 피상적인 말씀 생활이다. 즉 뭐냐? 피상적으로 율법을 생활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 생활이 있죠. 생활에 대해서 분명한 문제점을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자, 이제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안 영접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되죠. 그런데 뭐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이 대단한 모순이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이제 계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왜 됩니까?
진짜 자기가 율법하고 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야 살아있는 말씀이 오셨네 이러고 영접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숭상했던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오늘날 같은 이단으로 몰아간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해야 된다 이래 돼버린 거예요. 대단한 모순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신 말씀 바로 이야기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까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뭐냐니까 너희들은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냐 그 율법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인가? 율법은 있기는 있지만 이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각자의 그 사람들 속에 거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인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해 나가야 되지? 변화시켜 나가야 되지? 요거를 안 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피상적이라는 이야기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율법은 막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고 심지어 뭐까지 가는가? 이 율법을 연구까지 하는 거야. 율법을 연구까지 해가지고 막 해설서를 막 만들어내는데 왜 되는가 하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자기가 바뀌어야 되지. 이걸 안 한다는. 좀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 그들을 지배해가지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예쁘고 연구만 한다니 연구만. 연구만 하다 보니까 학자들도 생기고 다 생기는데 이거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생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연구하던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가 피상적인 이렇게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보지 않느냐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겠죠? 다시 설명할게요. 율법이 너희 속에 말씀이 너희 속 그 말씀이란 율법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죠. 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야 되잖아. 영생으로 이끌어가야 되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고 연구만 짓다게 하는 거야. 그러고 막 말마다 막 하면은 뭡니까? 말씀만 이렇게 똑똑하게 내세운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말로 생각하면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 내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성경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꿈자리가 시끄럽네 이래가 들었어 실제로. 꿈자리가 시끄러워가지고 성경을 탁 펴고 자니까 이 시끄러운 꿈자리가 없어질 때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이게 피곤했구나. 잔다고 꿈도 못 꿨구나. 그건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다 이야기다. 그죠? 그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르친다는 것은 이 구원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더럽고 추한 것에서 탈피해가지고 왜다고요?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또 세상 방법이 아니고 세상 이론이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겠죠. 그거를 안 하고 있답니까? 나 성경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설교 안 듣잖아. 설교 들어보면 얼마나 잠이 오는 줄 알아? 난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고 잘 들어. 이게 피상적이라. 그런 삶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변수다 하는 그걸 이야기한다. 그죠? 올바른 관계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해야 돼. 복음이 우리에게 거하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또 말씀으로 100%못 살더라도 계속되는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두 번째, 그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 요한복음 6장 4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거는 뭐냐? 유대인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 율법은 연구하는데 율법의 하나라도 실천을 안 한다. 율법의 하나라도 실천을 안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안 하는 집만 골라가면서 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왜다가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성 같으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지. 누가 연구만 하라 그랬어요?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는 그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 주장하는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가혹한 결론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주장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맞죠? 지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해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뭐냐? 자기들은 뭐냐? 율법을 가졌고 족보를 따지면서 우리 봐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 안에 들어가지 않았냐? 그 하던 유대인들에게 뭐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실상을 이야기할게. 너희들은 이 광명의 천사와 같은 마귀를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다. 그래서 뭐냐니까 이 세상에 마귀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그런 탐욕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서 단지 피상적인 율법은 막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하는 잘못된 자가 되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요, 잘 선택된 관계성을 가져야 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과 성도의 올바른 관계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도의 올바른 관계성은 안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인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은 복음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복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올바른 관계성을 가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걸 가르칩니다. 세 번째,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성향성이 뭐냐?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청결해요.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청결해요.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그 심령이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청결한 자.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나 제약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 사람들 있죠. 왜 안 느껴지는 거니까 그 성령님이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데 못 가요. 더러운 데 못 가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 성령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당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뭐냐? 내면의 그 상태를 계속 깨끗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면 고린도서 6장 14, 15절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도 거룩하신 영이다 보니까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너무나 더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의 그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 내면의 상태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성경 한 구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래 돼 있죠. 그럼 요건 요 이야기라. 자, 봅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목적으로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으로 하는 한 가지를 이렇게 외면한다는 이야기. 그러면은 이 교훈의 목적 중에 하나가 어떤 건가 하니까 이 세상이 충만해 있고 욕심이 가득하고 이 세상 영광이 충만해 있는 또 죄가 충만해 있는 우리 자체에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또한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믿음도 가짜배기 말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형성되는가?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이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하겠죠? 이 목적이 안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보면 한 번씩 언론을 탓하죠? 이게 뭐냐니까 어떤 목사가 돈을 어때 취했다더라 어떤 불의한 짓을 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이래 이야기해요. 불교는 그런 일 없어요. 그래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와요 이라니까 불교는 그런 일이 있으면 불교 제일 거기서 돈을 풀어가 그 사람 입을 다 막는데 우리 교단도 뭐냐 와가지고 해결사가 나타나가 돈을 많이 주면 누가 뻥긋하겠나 이야기다 그죠?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런 짓을 안 해야지. 그러고 초신자들은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넘비다 자빠지다 할 수 있고 거룩한 안수집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무슨 말 좀 알겠죠? 왜 했냐니까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정말 어떤 경지에 들어있으면은 이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왜 생겼냐니까 온전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성향 자체가 자기를 계속 정결하게 합니다. 자기를 계속 이렇게 뭡니까? 내면을 아름답게. 왜? 이게 안 되면 성령이 역사 안 되니까 목사가 성령에 이렇게 이상을 안 주시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합니다. 성경과 연관된 그런 신학서적들이나 관련 책들이 있죠. 못 읽습니다. 한 페이지를 못 읽습니다. 머리가 아파가. 속이 잡념이 가득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겠죠? 그러면 목사가 뭘 추구하겠어? 들어본 게 있으면 막 기도해가 뭐 이래가 한단 말이지. 왜 하느냐니까 마음이 청결이 안 되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설교밖에 못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교훈의 목적이 이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무엇을 향해서 가는가? 정말 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악과 거짓, 이기심, 불의, 죄 등을 막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쌓아나가는가? 선을 쌓아가고 진실을 쌓아가고 이타적인 사랑을 쌓아가고 의와 거룩을 쌓아가는 이 경향성을 나타내요.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시한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우리 주변에 온통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이 사탄의 무리들은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그러고,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 교회가 형적으로 어둡다 보니까 사탄의 일꾼이 주입 안 치게도 우리 속에 있는 욕심들, 우리 속에 있는 탐욕들이 이미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좀 떠나고 성령을 좀 떠나고 합리적으로 좀 살아가 보자. 이거는 뭡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도 재미있게 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거짓 선생들이 올 필요도 없이 내 마음 이 본연에 깊숙한 것에서 이 이론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싶겠습니까? 안 읽고 싶겠습니까? 안 읽고 싶지. 왜냐니까 온통 보니까 뭐 한 80%가 성경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안 하고 단지 뭐냐?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율법을 가진 거, 족보 타령 있죠. 이걸 가지고 내가 참 신앙이다. 이걸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요새 수택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분명한 것은 뭐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오면 다 넘어집니다. 거의 다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지켜야 돼. 혼란한 이 세대에서 참과 거짓의 그런 싸움이 있죠.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모든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그걸 딱 믿어요. 붙들어야 돼. 일어나는 모든 일들마다 세상의 방법이나 합리적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A로 해결해 주시면 그게 맞습니다. 때로는 B로 해결해 달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걸 거절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두 번째 뭐냐? 말씀 자체를 내가 가졌다, 연구한다. 그건 안 됩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산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따라 산다는 거 있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신앙을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욕심,
탐욕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하면서 거룩, 의, 선, 진실 이것을 쌓아가게 되면 또 이것 자체를 탁 붙들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안에 속할 수 있고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